헌신으로 구속사 말씀운동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는 여선교회.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합니다. 구속사 운동의 도약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전을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모세 때의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솔로몬 성전, 그곳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애통하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만 알았던 작은 나라 이스라엘.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짓밟히고 불태워졌던 바로 그 터 위에 다시 세워진 수룹바벨 성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는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벽은 대적들의 공격을 막고 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민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귀한 자들은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로 연합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 솔선수범하였고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여성들까지도 고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물질의 있고 없고가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성벽 재건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고했습니다. 언약을 성취시킨 이면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힘있게 역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본향을 선택한 귀한 자들의 회개와 결단. 대적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재건을 완성시킨 백성들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아낌없는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헌신자들의 귀한 이름이 성경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참된 헌신적인 일꾼이야. 헌신, 드릴 현장이다. 모은 심자.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군사로서, 충성자로서, 참된 일꾼으로서 모두가 주의 능력의 역사와 은혜의 선물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에베소 3장 7절로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속상하고 괴롭고 오해받고 욕먹는 거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 육체의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참 귀한 분입니다. 교회 괴로움과 교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 지사님들, 지방 가진 분들, 그래서 교회가 당할 때 교회는 욕먹지 않고 내가 욕먹고 교회의 괴로움을 그리스도 남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갔단 말이야.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치는 것이야. 드리는 것이야. 들리 현자, 모은 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마지막 29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실한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일해왔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기회를 기쁨으로 참여하고 예배 생활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직접 몸으로, 자원하는 예물로 혹은 뜨거운 기도로 동참합니다. 자신들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구속사의 주역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운동을 위해 헌신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낌없는 헌신이 발판이 되어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 구속사 성취의 비전은 실상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더디게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 우리는 위대한 도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짓고 사단의 공격에 맞설 견고한 믿음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새해 출발과 함께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구속사 완성의 날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구속사 말씀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힘차게 일어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어서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2022년도 첫 원래회를 일지구와 맹명석 권사님 주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벨 같은 산 믿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임해서 모든 어둠이 달아나고 해방의 역사, 형통의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두 가지 큰 결심과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하 수룹바벨 성전과 귀환자들의 성별된 족보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옛날의 사실과 족보와 연대가 표면의 세계라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볼 때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1권 하 서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족보와 연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이 17세에 느부갓네살의 원년인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예배부터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의해 망했고 70년 동안 이방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바빌론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다니엘 선지자는 바빌론 멸망 후에도 메데바사 과도 제국의 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렸고 고레스의 시대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노년에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두 가지 결심과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일에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니엘의 두 가지 큰 결심과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큰 첫 번째 대지로 주전 539년 귀환 약 2년 전입니다. 이것은 퇴슈리 기준입니다. 주전 539년 귀환 약 2년 전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다리오 통치 원년 주전 539년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금식하고 계속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거의 70년간 충성했으니 이제 그냥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편하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서 9장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깨달음으로 곧바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걸머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을 볼 때 71회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적인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다니엘이 해방의 날을 고대하면서 깨어 있어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 이듬해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은 다리오부터 왕권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바사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세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가 고레스를 언급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볼 때 표를 보시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70년 말씀을 깨닫고 그 이듬해 고레스 왕이 즉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고레스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4장 28절,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고레스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전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고레스 원년에 귀환 조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고레스 왕의 귀환 조서를 보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바치고, 4절 말씀이죠. 그리고 빼앗긴 기명까지 다 돌려주었습니다. 에스라 1장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모든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귀환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그 모든 기명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귀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초심,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죠. 아무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렸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 흐트러지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많이 게으러지고 또 나태해졌습니다. 믿음과 물질과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한 신앙 전수가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지금 잘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나라의 죄악을 걸머지고 중보 기도할 때 반드시 아버지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되찾고 모든 잃어버린 재물까지 다 되찾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 대지로 주전 536년 귀환 1년 후입니다. 주전 536년 귀환 1년 후. 자, 화면을 보시면서 그 모든 사건의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전 536년 귀환 1년 후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바사 제국에 남아 있으면서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1차 귀환 1년 후 주전 536년 고레스 왕 3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서 10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심해서 새 이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새 이래 동안 또한 새 이래가 차기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금식하고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들이 당한 민족적 환난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을 포함하여 기도하였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보세요. 1월 달에 기도했죠? 근데 그 1월 달에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빌론에 남아있는 백성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으로 나누어진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걸머지고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성전 건축을 걸머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1월 3일부터 23일까지 새 이래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볼 때 1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온전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틀 동안 온전한 금식을 하고 1월 3일부터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퍼하고 울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여기 슬퍼하면은 통곡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발의 히트파엘형으로 다니엘은 마치 자기 가족이 죽은 것처럼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슬퍼한 것을 말씀할 때 아발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나라가 가족이 죽은 것처럼 그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다 걸머쥐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내 자신보다 내 가족처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나라와 또 교회를 내 가족처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금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월 3일부터 23일까지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결과로 주전 536년 1월 24일에 디그리스 강가에서 큰 전쟁에 대한 이상을 보았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기도하고 이상을 보고 비로소 성전 건축이 다음 달인 주전 536년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상을 보고 깨닫고 그 다음 달 2월 달부터 성전 건축하는 일이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3장 1절 또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에스라 3장 8절 말씀 볼 때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8절 말씀 볼 때 그러니까 주전 536년 2월 달부터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귀환자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언약의 말씀으로 백성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앞장서서 구속사 주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볼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아버지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일을 먼저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희생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극히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남의 일을 돌봐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협력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와 교회의 회복은 바로 회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회개 기도부터.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다. 또 그 사람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개인과 가정, 나라와 또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걸머쥐고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니엘 같은 결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귀환과 성전 건축하는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다니엘의 결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은 있지만 믿는 자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사일전 2장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성취가 됩니다. 그 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그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에스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꺼내서 펼쳐서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에스더가 믿음으로 왕에게 접근해서 이제 민족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초지일관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 묶여 있었지만 다니엘과 같은 결단력과 또 결심과 기도로 말씀 앞에 귀환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대 교구가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원래회를 드리고 또 같이 구역장 잘 따르고 또 구역 모임을 잘 가져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고 또 아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고 또 물질을 바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남편을 다 붙잡아 주시고 사업체를 붙잡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근심 없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이 은혜로 잘 믿어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말씀 안에서 성장되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 구대 교구
첫 원래회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대 교구가 이제 말씀을 간직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업체, 직장, 또 우리 일하는 터를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께 더더욱 헌신하고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환질고 병마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거든 아버지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고 해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다니엘처럼 크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아낌없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구대교구 머리머리 위에와 두꺼운 가정과 또 우리 사업체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남편 위에, 또 우리 교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